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의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자신의 아내가 있는 이 블레셋 도시 딥나에 가서 잔치를 하면서 벌어진 그 일을 배경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에서 7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은 7일을 다 채워야 이제 결혼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7일간의 잔치는 매우 흥겨운 분위기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 삼손이 이 신부의 들러리 비슷한 이 남자 청년 30명에게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이 당시의 결혼식에서 그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어떤 행사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그 수수께끼를 높게 평가하고 또 즐기는 또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내기한 물건이 너무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배옷 30벌 또 그러면 겉옷 30벌. 이 배옷이라고 부르는 이 세마포 옷은 매우 비싼 옷이죠. 그리고 이 겉옷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은 바꾸어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제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입는 옷, 그러니까 뭐 정장이나 아니면 외출할 때 어떤 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뭐 한두 벌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값비싼 옷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청년이 신부를 협박을 하죠. 이제 그럴 만도 한 것이 결혼식에 초대를 해놓고 어려운 수수께끼로 많은 돈을 뜯어낸다고 생각을 하였으니까 그들이 또 분노할 만도 합니다. 이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서 답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이 삼손의 아내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삼손에게 눈물로 간청을 하죠. 이 7일 동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는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을 것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또 삼손에게 그렇게 또 간청을 하였을 것이고, 또 날 믿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울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7일 동안 그랬다는 것이죠. 삼손이 결국 7일째 되는 날에 이 결혼식이 잘 마쳐지도록 아내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줍니다. 근데 역시 아내는 블레셋 청년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결국 청년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추어 내기에 이기게 되어지죠. 이 내기에 진 삼손은 자신의 아내가 알려준 것을 알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내기도 잃고 결국에는 아내도 잃은 겁니다. 그는 블레셋 청년에 대한 분노로 이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이고 딥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이 아스글론에 가서 거기서 30명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여서 내기에 진 것들을 챙겨서 갖다가 준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삼손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에게 힘이 있고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것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수수께끼의 내기에 아내가 그 정답을 누설했다는 그 분노, 그리고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분노,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출생과 이 나실인이 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사자와 만났을 때 죽음의 고비에 섰지만 오히려 사자를 맨손으로 잡게 되었을 때 그때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부르심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는 여전히 듣지 못합니다. 이 수수께끼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냈던 수수께끼를 보면은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걸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금방 답을 압니다. 이 본인이 겪은 것이죠, 삼손이. 근데 이 블레셋 청년들은 그것을 풀지 못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이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가 경험한 일이고 그가 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낸 것이고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사실 인생의 수수께끼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참 어렵습니다. 수수께끼의 재미처럼 재미있을 때도 즐겁기도 하지만은 금세 분노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고 깊은 죄 속에 그렇게 빠져 살아가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참 어려운 것이라, 인생 자체가 수수께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정답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고 때로는 길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 답을 발견해야 하죠. 삼손이 조금만 더 일찍 답을 발견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 그것을 좀 더 일찍 발견을 하였다면 그의 부모에게서 수없이 들었던 이 나시린에 대한 그런 규례와 율법을 들었다면 그의 인생의 수수께끼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살아가면서 겪는 오늘 같은 그런 힘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이 따르게 되어지고 실패가 따르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인생에 대한 뜻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힘이 있고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질문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그 답을 찾았을 때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또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